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영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이제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2장과 3장만이 이 편지 내용이다 이렇게 이단들은 얘기하는데,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두루마리의 편지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의 상황. 신천지는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만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자 또 뭐예요? 애언이다. 그래서 애언을 기록한 서신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보면 뭐 애언서다 서신서다 가지고 막 설왕설래하면서 이렇게 논쟁하는 걸 봤어요. 애언서도 맞고 서신서 맞아요. 그래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싸울 것이 아니죠. 둘 다 맞아요. 그러나 한쪽만 애언서가 아니다, 서신서가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애언을 기록한 서신서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사도 요한이 보낸 1차 수신교회가 어디냐?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들의 교회의 각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 그 교회의 상황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상황.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소개하고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그들과 싸워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단들은 배도한 7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회개하란 말이 나오지 않고 칭찬만 하는 교회가 2개 있어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예요? 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배도라는 말은 아포스타시아로 배신, 배반, 반역 이런 어떤 뜻이 있고, 성경에서는 배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보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장막성전의 한 목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천지는 교회를 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가 한 목자. 이걸 뭐 비유풀이 할 때 낱말 짜맞추기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목자는 고로 교회다. 이런 어떤 논리로 이 낱말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해서 문맥에 벗어나거나 모순이 드러나면 이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원어를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낱말 짜맞추기나 원어를 해석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을 비판한다면서 원어를 가지고 또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인도자는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에게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는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에베소 목자의 목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 버가모도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이 말은 버가모 목자에게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어떤 논리가 나오므로 한 교회의 목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 된다. 저도 이제 참빛교회 목사니까 저를 참빛 목사의 목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천지 논리로 말하면. 그러면 계시록의 7교회를 모방하고 사칭하려면 몇 명의 목사가 필요해요? 신천지 논리로 14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7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가 이제 순교자가 안디바가 나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아가야가 그 감독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안디바가 감독을 이었었어요. 이 안디바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한 이 안디바입니다. 순교 안디바예요. 근데 이 안디바의 실상을 신천지에서 내놓을 수 있느냐? 내놓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신천지 논리로 말하면 순교자는 84년 3월 14일 이전에 순교자가 14만 4천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84년 이전에 이만희가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실상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 될까봐 못 내놓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의 실상 이거 내놓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버가모 교회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과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이야. 니골라당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발람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발람과 니골라가 동일한 인물이다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오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오평호 목사를 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의 니골라와 버가모의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럼 오목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등장해야 되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등장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두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서머나의 자칭 유대인도 누구라고 하냐면 오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벌써 오목사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근데 이 발람도 오목사라고 그래요. 그럼 발람과 니골라를 실상으로 오평호 목사라고 하는데, 그럼 벌써 몇 명입니까? 4명이 되겠죠. 4명. 그러면 한 사람이 4명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누구냐면 김영애라는 사람이에요. 김영애라는 여자예요. 김영애가 하나의 교회인데 그 김영애 교회 안에 오목사가 발람으로도 등장하고 니골라로도 등장한다. 이런 어떤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까?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만나와 흰 돌을 받을 때는 언제냐? 종말론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기면 준다는 거예요. 이기면 예를 들어서 만나를 먹는다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걸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영생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새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에요. 흰 돌은 백보자를 연상하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성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왕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단의 왕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누구를 죽였어요? 안디바를 죽였죠. 안디바를 죽였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그 어떤 존재를 이제 사단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이것은 뭐 1차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들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또 여사제와 행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발람이라는 존재가 이방 왕 발락에게 이런 어떤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싸워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 이기는 그 현재 진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장막성전 한 목자냐 이렇게 보면 에베소는 유재열, 서문하는 정창래, 버가모는 김영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람은 뭐 거짓 선지자 오평호, 발락은 뭐 탁성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갖다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가 김영애라 할 것 같으면 김영애가 교회를 만든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김영애 밑에서 있은 적이 없어요. 이만이나 어떤 발람이나 오평호나 뭐 탁성환 목사나 이런 어떤 목사가 김영애 밑에 있은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7사람 7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늘 말했지만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버가모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제 버가모는 헬라어로 페르가모스라고 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며 세웠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서머나로부터 약 104km 떨어진 카이쿠스강 근처에 세워진 도시로서 상업적 중심지라고 얘기하면 상업적 아시아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터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했냐? 우상 숭배가 난무한다는 거죠. BC 130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되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자, 황제 숭배는 로마 치리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누구를 숭배해요? 황제를 사후에 선정을 베푼 황제를 원로원이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하게 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의 시대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한 황제예요. 그 황제는 원로원이 자기 사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신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상 숭배의 도시 얘기를 했는데 우상 숭배의 도시는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우상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조상에게 드리는 어떤 그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저자가 수신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고린도에서 섬기는 우상이 뭐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뭔지, 어떤 것을 제사로 번역했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 제우스 신전, 디오니스 신전, 아테네 신전과 함께 전 아시아의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자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제 안디바가 순교했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누구도 여기에 부추겼냐면 유대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방해를 했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평화를 해치는 자요,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순교를 하게 한 역할을 했다고 서문학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봤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디바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황제 숭배 때 AD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이사 로마 황제의 재단에 분향하고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이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이 666 짐승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언이라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 아닌 존재가 자기를 누구라고 칭해요?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오늘날로 볼 것 같으면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뭐라고 칭해요? 구원자라고 칭하잖아요. 구원자로. 베드로만 후에 출현한 구원자로 칭해요. 이것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행위다. 그를 또 구원자라고 소개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처럼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어떤 거냐면 이제 도미티안 황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한 날짜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도장을 받은 사람은 살고 이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처형을 됐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된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이긴 자, 과거형,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고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특산품으로 양피지가 발전을 한 전승을 보면 양피지가 굉장히 발달했답니다. 우리가 성경도 그러잖아요. 이러한 어떤 성경이 기록된 것은 1550년경 인쇄술이 발달된 종교계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된 후에 이렇게 이런 성경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러나 1550년 이전까지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메네우스 2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의 장서를 빼내려다가 실패하여 이제 이때부터 이집트 왕 톨레미 에피파네스가 이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면서 이제 버가모에서는 양피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버가모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했겠죠. 성경을 이렇게 무슨 편지나 성경을 필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경도 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다 종이로 인쇄된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버가모가 최초의 양피지 생산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이 유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도 비슷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기면 그 즉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면 종말론적인 약속. 이기면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버가모 이 실상 반전하면 버가모 교회가 김영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성전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영애고, 여기서 이제 순교자 안디바 실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이전에 순교했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다가 죽어야 순교인데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발람이 오목사이고 또 니골라 당도 오목사 당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 교회에서 오목사가 1인 2역을 하나요?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발락이 탕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목사가 쉽게 말해서 탕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에는 발람의 깨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만희가 이기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면 적어도 김영애 밑에서 신앙을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고, 이만희는 편지 보내는 사도 요한과 또 소아시아 7교회 이긴 자가 되려면 8명의 이만희 씨가 필요해요.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다 참고사항입니다.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 이런 영화도 한번 나왔어요. 영화 본 적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만 봤네. 예, 아무튼 이거 재밌어서 한번 봤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신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가모의 제우스 신전, 여기 제우스 상이죠.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에 이 신상을 놔두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이라고 나옵니다. 우상에게 제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 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제사로 연결시켜갖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참빛교회 가니까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1차 수신자에게 주는 1차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테나 여신전, 이 아테나 여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도 나오고 아테나 다 신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상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라 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 다르다는 거예요. 그 디오니소스 이거는 이제 술의 신이죠. 술의 신. 그리고 술 이렇게 이게 디오니소스 신. 그 다음에 이 트라이안 황제 신전, 트라이안 황제. 근데 버가모에 이제 순교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사단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황제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황제 숭배. 그 다음에 버가모의 순교자 안디바 실상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신천지는 이렇게 요 그림밖에 없어요. 배도 멸망 구원. 여기서 다 배도 멸망 구원이에요. 일곱 별 일곱 사자. 뭐가 빠졌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예요, 사실은. 근데 뭘 뺐어요? 일곱 교회를 뺐죠. 왜 뺐냐면 이 교회를 목사라고 가르치고 목사라고 낱말 뜻을 해석하고 일곱 교회를 넣는다면 몇 명이 필요해요? 14명이 필요하잖아요, 실상이. 근데 자기들이 내세울 곳이 몇 명이 있어요? 7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별, 일곱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사자를 보면 일곱 교회가 연상이 되고 일곱 교회가 연상이 되면 일곱 별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곱 별을 장막성전에다 붙여놔. 실제로 일곱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71년 3월 14일 날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4명이 이탈한 후에 지어진 건물이다. 따라서 일곱 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들이 자칭 일곱 별이라 할 수 없어요. 일곱 별이라는 것은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있는 공동체예요. 7개 지역에 있는. 그리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람도 니골라고 오목사고 니골라도 오목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땅짐승이 오목사라는데 이것을 오목사도 땅짐승 오목사는 바다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땅짐승이 어떤 자기 주관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바다짐승의 시키는 대로 하는 바다짐승의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록 13장에.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오목사를 에베소의 니골라다, 버가모의 니골라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서머나의 자칭 유대인이다. 벌써 3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버가모의 또 발람이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4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목사는 75년도에 들어와 장막성전에 들어갔고 또 이만희 씨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라고 79년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75년부터 79년까지 멸망을 당했다는 어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러나 그걸 신천지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못하죠. 80년 9월 또 얘기해, 편지 사건은.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과 13장, 9장과 13장의 사이에는 2일 후가 나옵니다. 신천지는 그 2일 후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2장과 3장 편지 보낼 때의 멸망의 사건과 이 계시록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멸망은 분명히 달라요.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질문해 보세요. 편지 보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멸망을 당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만희 씨가 말 안 했는데 그냥 이미 멸망자가 들어왔다. 멸망자가 들어왔으면 그건 멸망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모순을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사는 거,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하죠. 충성된 증인이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죽는 것이 이긴 자예요. 죽는 자가 이긴 자예요. 그래서 사단 위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디바를 순교시킨 역할이 구체적인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중 무엇이 사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상 숭배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안디발의 죽음의 역할을 한 것은 그잖아요.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황제 숭배가 사단의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을 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버가모에 뭐가 있냐면 이 아피클레오스 신전이라는 이 신이 있어요. 의술과 뱀의 신이에요. 의술과 뱀의 신. 그러니까 뱀이니까 이가 사단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안디바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다?
황제 숭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최초의 감독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오. 그 뒤 이어서 누구냐면 감독이 누구냐면은 안디바요. 성경에 보면 감독과 장로가 나와요. 감독과 장로. 오늘날은 우리 감독과 장로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장로가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치리하는 어떤 대표가 뭐냐면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독. 그래서 목사를 이 초대교회에서는 여기 성경에 보면 감독이다,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감독이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구리제단에서 태워 죽였다 이 말이에요. 뭘 거부해서?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숭배는 로마 전역에 걸쳐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 박해가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도미티안 황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뭐 헬라어로 드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 BC 1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 건축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산성 위에 그 큰 산성이 있어요. 그림 보면 제가 그림 안 넣었는데 산성에 보면 제우스 굉장히 높은 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위에 깎아가지고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런 것들을 신전을 거기다가 다 세워놨어요. 신은 어떻게 좀 높은 데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자,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도 큰 틀로 보면 우상숭배죠. 하나님만이 존재니까. 이렇게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트라이아 황제 신전이 버가모에는 세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득세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계시록 1장 9절과 8절 9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얘기. 그래서 계시록 시대 배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왜 갔느냐?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갔다.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갔다. 그때가 뭐냐면 AD 95년이에요. 그래갖고 1년 6개월을 거기서 살다가 에베소로 귀환을 했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안디바가 어떻게 숨겼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으며 불에 벌겋게 달군 노세 황소 위에 앉아져 처참하게 타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노세 황소 위에 얹어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도 방법을 다 연구해 갖고 죽이는가 봐요. 이게 이제 교부 터툴리안과 렌스키가 이렇게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신천지 반증을 해보면 김영애가 있는 곳이 버가모, 김영애가 있는 곳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냐? 그럼 김영애는 장막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막성전이 사단의 보좌다. 그러면 사단의 보좌에서 이만희는 나왔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황제 숭배 거부로 순교했는데 이 실상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따라서 장막성전에서 이만희를 믿음으로 순교한 실상이 존재하겠는가? 신천지는 순교를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84년 이후에 이만희를 믿다가 총회 본부에 이제 여자 청년이 죽었어요. 그걸 순교라고 그랬어요.
이만희 씨한테 잘했나 보죠. 여자 순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강주에 문모 강사가 이제 대구에서 강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이제 질병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동수가 순천에 있는 이동수가 순교다 하니까 이만희 씨한테 그 말이 들어갔어요. 누가 물어봤겠죠. 오늘날에도 순교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왜 그래? 문모 강사가 순교자라고 이 강사가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갖고 난리를 쳐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재에도 공식적으로 순교자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김모 집사라고 남편한테 이렇게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참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남편한테 약 올려가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영생한다. 내가 때려도 안 죽냐? 그래갖고 또 화가 나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순교자, 누구는 순교자 아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죽으면 또 무슨 책에 기록되냐면 사망책에 기록돼요. 책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웃기죠.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다가 죽으면 또 사망책. 신천지 나가도 어디에? 사망책. 신천지 들어가서 죽도록 일하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신천지 있다가 죽은 사람은 개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쪽 보면 요거 비교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만희 씨가 85년 최초의 책이 뭐냐면 계시록 진상이에요. 버가모교의 실상을 어떻게 내놨는, 버가모교의 안디바 실상을 어떻게 내놨느냐. 이만희 씨 이제 설교를 했는데 뭐냐면은 서머나교의 안디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디바가 실상 순교했다 이렇게 했는데 서머나 교회의 안디바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책 받아 먹은 것도 아니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단의 위가 있다는 말은 사단의 보좌, 사단의 조직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이건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도시, 황제 숭배 도시니까 물론 이것이 이만희 씨가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몰랐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디바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잠깐 언급되는데 이는 안디바의 순교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자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안디바의 순교는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발람과 발락의 실상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돼요. 니골라당의 실상도 안 나와야 돼요. 그들도 뭐요? 대적에게 대적자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니골라당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발람과 발락, 니골라당의 실상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에 맞나요? 안 맞죠. 이것을 이제 자꾸 모순이 되잖아요. 발람, 발락, 니골라당의 실상은 있다고 하면서 무슨 실상은 없다고요? 안디바의 실상을 내놓지 못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살짝 빼버렸어요. 이제 보면 가장 나중에 쓴 책이 뭐냐면은 계시록의 실상입니다. 2005년도에 쓴 거예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2장 13절에 그 안디바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있으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후 그러잖아요. 자, 안디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살짝 뺀 거예요. 안디바를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언급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 칭찬하신 후 칭찬했습니까? 순교한 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데 있다고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밑에도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니골라당이 7 금초대 교회에 들어오므로 예수님이 오른손에서 역사하던 7 금초대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75년부터 사단의 위가 있는 곳으로 전락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던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안디바의 실상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1985년에서는 안디바 실상을 내놓지 못하고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안디바의 실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을 어떤 칭찬했다. 이렇게 안디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모순을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가감을 한 거죠. 계시록에 가감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안디바의 실상은 내놓지 못하면서 발람과 발락, 니골라당의 실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발람과 니골라당에 대해서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바의 순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역사는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예요. 도미티안 황제 직접적으로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같은 시대에 순교를 한 사람. 폴리캅은 155년경이에요. 이 당시하고 달라요. 155년경에 순교한 사람이 폴리캅이고 안디바는 벌겋게 달군 노세 위에서 순교를 당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배경을 아시고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해 안 가는 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네.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렇고 대개는 그 영적 우상이라는 그런 나와요. 넓은 표현으로 그렇게도 나옵니다.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조상 숭배나 또 물질 숭배나 그런 것들이 다 그래 나와요. 나와요. 그러는데 실상 이 계시록에서는 실제적인 1차적으로 예. 1차적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1차적인 어떤 그 시대 당시에 어떤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었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것의 의미는 우상 숭배가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이게 자체가 모든 거예요. 만몬신, 돈, 재물 이런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죠. 에서는 그 1차적인 메시지를 무시하죠. 예, 그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만 영적이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막성전에 다 때려 맞추는 낱말 짜맞추기예요. 그럼 실제 교회에서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어떤 본질적인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런 어떤 행위적인 우상 숭배보다는 영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은 어쨌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와 달리 성경을 다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기성 다른 개교회들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예. 안 하신데 제가 이제 저도 신천지 유튜브 보고 오셨으면 이제 신천지 출신이라는 걸 제가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천지 출신이 알고 그다음에 신천지 출신 저도 이제 기독교의 기성교의 고신 측에 청년회장 하다가 갔어요. 신천지에. 그래서 다시 나와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1년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차 수신자에 대한 1차 메시지를 건너뛰고 해석하다 보면요. 그렇게 아까 포괄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지만 왜곡하는 내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그 목사님은 알고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듣는 성도들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자기 안에서 또 가동이 돼요. 자기 안에 가동돼가지고 또 왜곡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 성경을 이 목사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잖아요. 알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하는 것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듯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장성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눈을 떠서 성도가 눈을 떠서 이렇게 아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냥 오늘날에 지금 유튜브가 활성돼 가지고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진리라 하지 나는 비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한 누구는 모 목사님은 뭐 에스겔을 전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에스겔이 뭐 똥으로 빵을 구워 먹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 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어. 그런 것을 사람의 똥으로 빵을 구워서 사람은 똥을 빵으로 만들어갖고 먹었다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새똥이나 처음에 새똥으로 이렇게 빵을 구워 먹었는데 새똥으로 말려갖고 빵을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 새똥을 대신해서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은 거예요. 인분이 빵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개혁한 글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본인도 헷갈려. 그러면 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똥빵이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똥빵이 있다더라.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와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제사.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하고 우리 풍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안다 할지라도 뭐 바로 이거 문자를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다. 아, 우리 이방이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 마침. 그러니까 아 이게 조상 제사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제사 지내네 안 지내 하고 남편과 싸우고 시댁과 싸우고 막 약간 이제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내가 드디어 남편한테 제사 안 지내기로 성공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의 내용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메시지를 이해를 하고 그러잖아요. 1차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이나 뭐 헤르메스 신이나 뭐 아테나나 이런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 신이잖아요. 그걸 그 앞뒤의 문맥을 잘 읽어보고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그 이방인들을 배려하라는 얘기거든요. 지식 있는 자가 배려하라는 건데 제사 안 지낸다고 싸움하잖아요. 이건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1차 수신자에게 대한 1차 메시지를 오해하면 이제 적용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년도 나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1차 수신자에게 대한 1차 메시지. 대상이 달라지면 메시지도 달라요. 그러잖아요. 대상이 다르면 메시지도 다르다. 시대가 다르면 그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요. 포로 전이냐, 포로기냐, 포로후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메시지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또 마태 22장에 혼인잔치가 있고 마태 25장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천지는 똑같은 혼인잔치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달라요. 마태 22장은 유대인한테 하는 얘기고 마태 25장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메시지가 다 달라요. 마태 22장은 청했는데 안 오면 심판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청한 자의 어떤 자격, 청함을 받은 자는만테 택함을 입은 자는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 25장은 열처녀 비유는 그잖아. 신랑을 어떻게 누가 맞이하느냐, 이런 어떤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영접했다. 그런 것처럼 신랑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날과 시를 알아야 몰라. 모르잖아요. 그래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비유도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용만 보고 이건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